우리 오늘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찾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함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들 또 리더들의 이 죄악과 또 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이 분열하고 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놔두십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가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너무나 포악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는 오늘 이제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12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결국은 다시 돌이키실 분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방법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저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쓰는 게 우리를 치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나보다 좀 이렇게 더 잘 못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는 나한테 니나 잘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쟤네들이 더 심한데 어떻게 저기서 우리를 치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 하박국이 13절에 했던 말이 뭐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유대 사회 안에서요. 근데 이미 그 말은 뭐예요? 더 악한 자가 의로움들을 다 방해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보고 통탄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납득할 만큼 책망하셔야지 내 머릿속에 이거는 혼나는 건 맞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박국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다의 고기같이 또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칩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심판하시거나 교회를 다시 정화시킬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이야기하고 비난할 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을 그만큼 잃어버렸으면 밖에서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한번 친 다음에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있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심정이 사실 우리의 심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놨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를 바꿔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스스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명백히 새겨서 어떻게 해서도 읽을 수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어서 종말이 바벨론이 우리를 쳐서 심판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우리 최근에 대중교통을 생각하면 버스를 타고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책을 보면 눈도 아프고 불편하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 오고 있는데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에 이 말을 타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음을. 그래서 하박국에게 이 두 가지를 사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게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로 변론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사명은 이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종말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요즘에는 이 복음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명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어제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본 것처럼 뭐가 더 나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초상집에 가면 20대도 초상집에 가면 생각한다고요. 아,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겠지. 잔치는 그냥 기쁨만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흥만 있지. 초상집에 가면 모든 세대가 다 인생의 죽음과 끝자락에 대해서 고민해요. 심지어 어린아이라 해도 우리 할아버지 진짜 더 못 보는 거야? 뭔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초상집이 더 낫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것도 많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경의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요. 맞아요. 그 부분을 질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때로는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더 악한 갈대아인이 오지만 너에게 더 중요한 건 왜 그들입니까가 아니라 그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하박국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성도가 사명이 있다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논쟁, 질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 놀랬지. 그런데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명확하게 판에 새겨서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토론을 하고 때로는 변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명을 받은 곳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논쟁을 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열리는 것. 우리는 논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나는 논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태어날 때 그때 기쁨과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더딘 것 같다. 어떤 이들은 더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오고 항상 일이 그래요. 기다릴 때는 더뎌요. 그런데 오면 더디다는 느낌을 가지지는 못해요. 언제 그렇습니까? 저는 학생 때 시험 때 한 3일이나 남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당일이 되면 더딘 것 같아도 당일이 되면 벌써 내 모두가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딘 것 같아도 오는 순간 우리는 느껴요. 벌써 오시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은 더딘 것 같아도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에게 벌써 되었구나.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가나? 근데 그날이 되면 벌써 이렇게 끝났나?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히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서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